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형상,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나타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 나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 되는 거 원치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혹간 목사님, 우리 부모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혹 있으면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아니면 방법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는 정말 우리 부모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다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그건 환자인지, 그렇지 않고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부모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지금 나이 들어가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언제나 자식 걱정해요. 본인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염려해요. 그리고 자식을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수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소리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늘 그래요. 자식이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려보세요. 그럼 부모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하고 바꾸자. 내가 네 병 알아줄게. 너는 살아라. 이게 어떤 부모도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이 좋은 환경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향한 목숨을 다 내놓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된 사람들이 반드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데 먼저 중요한 게 뭔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 자식을 아끼는데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요. 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이 최고의 나의 가치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 가치를 여기는 것만큼 우리가 내 자녀에게 그걸 먼저 보이고 가르쳐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그거 알아요. 나 하나님 아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그에게 가르치는 거, 난 하나님보다는 먼저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 너는 남보다 앞서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모순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면 부모는 거기에 목숨 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야, 하나님보다 더 우선돼서 안 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우선돼서 안 돼.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일에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의 목숨을 자식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치 수준만큼밖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할 게 많아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늘 자녀들에게 말했잖아요. 얘야,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제가 못 되라는 말 아니에요. 진짜 잘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야 돼. 너는 세상 사람보다 앞서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걸 이 정도 가치밖에는 부모가 몰라. 이 정도 가치밖에는 모르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목숨 내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너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너는 성공해야 돼. 이 가치만큼밖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나요?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 자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래요?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 자란다. 사람은 생각의 크기만큼 자라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각의 크기를 다 줄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자기만 생각하게 애들이 자랐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자기만큼 밖에는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보세요.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뭐 하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수준으로 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커야 하는데 사람이 짐승이 돼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건 짐승이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는 보통 집안에서 산 사람이요.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생각 크기만큼 절대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야, 너 가정 책임져라. 나는 보통 집안이야. 근데 보통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가정 책임져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자기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이게 지금 저의 세대는 어떤 가정도 어떤 부모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요,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 차이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들은 늘 자기밖에 모르게 키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자기밖에는 몰라. 이 생각의 크기 이상을 뛰어넘지를 못해.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지요. 효도 받을 거라고. 아니요. 절대로 효도 안 돼요. 생각의 크기를 키워줘야 돼. 생각의 크기를. 적어도 우리 살 때만 해도요, 어르신들은 아무리 그냥 시골에서 산다고 해도요, 어르신들이 언제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의 크기를 주었어요. 왜? 그 어르신들은 삶에서 경험했거든. 내가 모든 지주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도요,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 기라. 아무 필요 없는 기라.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그걸 알았어요. 너 나라 잘 돼야 된다.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왜? 내가 경험해봤다. 나라 뺏기고 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리고 전쟁을 경험했어요. 유교를 경험해 보니까 결국은 빼앗기고 보니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나라는 반드시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은 생각의 크기를 적어도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크기로 우리를 키워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생각의 크게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하게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크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우리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에 크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나라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온 세계 인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결국은 우리는 그 생각의 크기를 자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깨달았어도요, 그 나라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온 지구촌을 품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5절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늘 하나님 가르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라. 이게 너 사는 길이야. 이게 너의 가정이 사는 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 너의 자녀들을 이 수준의 생각의 크기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들의 생각이 이 수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것을 깨달은 거요. 스데반 집사요, 그런 집사야. 일개 집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있어요. 목숨을 내놓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저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서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냥 이 사람 풀어줘라. 그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전했던 것은 잠시 내가 정신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는 뒤로 한 채 목숨 내놓고 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분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분 앞에서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렇게 2절부터 5절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곳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두어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건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성전 안에만 갖추어진 하나님이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이미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볼 때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저 사람이 입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 그분의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게라.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할 거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들 망가뜨린 게 다 우리예요. 거의 대다수가 그냥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세상의 가치 이상을 잘 모르니까 그래. 너 잘 돼. 세상에서 성공만 해. 그렇게 만든 자가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그럼 우리는 진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면서 결단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정말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정말 아시나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 가치를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시나요? 아는 것만큼 보이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들 셋을 다 어떻게 목사 만들었어요?
아들 셋을 어떻게 다 목사 만들었어요? 목사 되라는 얘기 저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들들에게 말한 건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여러분, 큰아들 내과 의사면은요, 그거 놓기 쉽지 않아요. 둘째 아들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최고의 큰 기업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에서 그를 팀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둘째 아들 막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물리학하고 정치학을 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나는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고. 얘네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왜?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걸 난 조금은 깨달았다. 또 하나, 세상이 풍요로운 세상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그래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목사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이 큰 교회하고 당신의 위치가 있으니까 다 애들을 큰 교회에 심어주고 그럴 단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가를 나는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을 나는 박수 쳐주고 싶을 뿐이에요. 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삶을 좀 풍요롭게 살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을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열어주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생각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자라가게 되어 있고 그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만 돼요. 생각의 크기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은 주를 주로 고백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속에 먼저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의 내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를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먼저 와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어떤 누구도.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육의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정체성을 갖다 보니 우리는 어디서 온 자라? 하늘에서 온 자라. 이렇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기 원치 않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키를 원하신다. 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이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령이 지배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냥 놔둬보세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건 현재 수동 명령이요. 무슨 명령? 현재 수동 명령이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는 늘 현재에 지금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일 저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서는 현재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지속해서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술 취하게 돼. 네가 받지 않으면 너는 방탕하게 돼.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은 그냥 술 먹는 술이 아니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말은 네가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아니하면 너는 세상에 취하고 살게 돼. 세상에 취하고 살게 돼. 근데 세상에 취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방탕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방탕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 명령이라는 말, 수동이 뭐예요? 내게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현재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선물이고 성령 충만한 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또 술 취하게 돼. 방탕하게 돼. 그러니까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적이 있는 반면에 목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방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자, 우리가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는데 분명히 부산을 가야 할 도로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급해. 그래가지고 그냥 직선거리로 가야 된다 해서 남의 돈 밟고 막 그냥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인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 방법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너 사모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방법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게 난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를 원해. 내가 알거든. 네가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하게 돼.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언제나 세상 것밖에 모르는 그게 방탕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셨어.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라. 성령 충만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사모하고 기도해라. 야고보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도 못해.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가 만약에 구하여 성령 충만치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너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고 내 욕심 탐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너를 지배하게 해서 너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내가 위협 속에서도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 만한 자식에게 이 가치를 보여주어라. 이 가치를 가르쳐라. 그러면 죽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합시다. 생각의 크기만큼 잘한다. 생각의 크기만큼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시시하게 가정 정도 하나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계를 껴안아요. 역사도요,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만 껴안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껴안고 현재도 껴안고 미래도 껴안는 그런 자녀 키우실래요? 좀생이로 키우실래요? 대답 좀 해보자요. 자, 그래. 1번 좀생이를 키운다. 2번은 세상을 다 껴안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껴안는 그러한 큰 인물로 키운다. 1번이요 2번이요. 근데 소리가 뭐 이래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아야 내 목숨 하나 자식을 위해서 던지면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며 내가 앞서 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생각의 크기를 끝없이 넓혀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십시다. 이게 나라의 살 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 불쌍히 거친 들이 조각이나 금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삼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최상의 가치인지 이것을 깨달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내 목숨 하나 있는 것, 그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드러내 보이며 가르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